신명기. 내가 꺼놨어요. 이걸 틀어놓으니까 이 화면이 여기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연결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설교할 때만 나만 보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신명기 3장. 자, 신명기 3장 1절서부터 1절서부터 11절까지.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구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령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리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랑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왕이 4규빗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세상 물결 따라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늘 마음에 경계심을 풀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심령에 지혜로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8월 23, 24일 날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6월 달서부터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거는 뭐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치 그 조각 맞추기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매년 수양회를 가보면 그렇게 여기저기 조각 모임처럼 있는 그 성경 지식들이 전도 집회나
아니면 수련회에 가서 일괄적으로 쭉 설교를 처음 나서부터 쭉 들어보면 나중에 정리가 되는 뭐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길게 한 거의 석 달을 초점을 맞춰서 구원에 대해서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짧은 설교지만 짧게 짧게 하면서도 좀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던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설교를 6월 달서부터 시작할 때 백지 상태로 듣는 게 제일 나아요. 아, 내가 좀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 좀 아는 것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면 또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백지에,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도화지에다가 내가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쭉 정리가 되는, 성경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매번 설교를 한번 좀 꾸준하게 듣게끔 그렇게 권유를 하고 뭐 안 듣는 건 뭐 본인이 책임이지만 우리가 이제 권면을 해야죠. 계속 한번 들어봐라 인내를 갖고 그래서 수련회까지 여름 수련회까지 그런 준비를 잘 우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신명기 3장의 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마침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계속 전쟁 중이죠. 지금도 또 계속 지금 오늘도 전쟁 중이고 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는 것인지 또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과연 지금 성경하고 어떤 연관성으로 흘러갈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마침 또 지금 좀 시사적인 부분이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정세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오늘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신명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취해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잘하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냥 육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어. 아니, 광야 40년 동안 그게 천막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무기도 없고, 그렇죠? 그게 맞춰서 딱 정비가 돼 있고, 그, 막 여기는 성벽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군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군사들이 있으면 뭐 훈련도 시킬 거고. 이렇게 체계화된 그런 국가적인 나라가 군대하고 이거 뭐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싸우는 전쟁하고 이게 뭐 전쟁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이번 주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투표를 했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가결이 됐죠. 물론 뭐 이제 어, 나중에 그 마지막 맨 위에까지 상정이 돼서 그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거부권을 하면 뭐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게 상정이 안 됐는데 요번에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도 한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또 저 정식으로 유엔에서 회원국으로 좀 인정을 해주자라는 안건이 이제 채택이 돼서 이스라엘은 펄펄 뛰고 지금 뭐 지금 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편이 없어지고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편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갈까? 왜 이스라엘은 전세적으로 왕따가 되지? 이게 이런 부분을 한번 역사적으로 성경하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성경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신명기 3장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3장 자,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으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자 그다음에 어떻게 진멸했어요?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어요. 유아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즘 팔레스타인하고 그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 뉴스에 뜨는 뉴스에 나오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 뭐 아이가 갓난 아이 포함해서 뭐 몇 명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민간인이 죽었다는 얘기 나오지 뭐 하마스 대원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뉴스에 안 나와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표적을 어디 쪽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마스 그 테러 분자들한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테러 분자들이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신문이나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대다수 다른 나라에서는 다 뭐라고 뉴스에 나오냐면 아이들이 몇 명 죽었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처, 작년에 그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을 했죠. 그때 하마스가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마치 그냥 사륙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죽이고 갓난아기도 죽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포로로 잡아간 사건이 막 뉴스에 나오죠. 그때 잠깐 나왔지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요. 지금 나오는 거는 그냥 가자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 뭐 지금 검문소에서 이스라엘이 막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구호물자가 못 들어가니까 뭐 기근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뭐 거기에 남아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아주 그냥 죽을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은 저 나쁜 놈 아니야? 전부 다 부정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 웬만하면 뉴스에 이스라엘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짧은 자막으로 아래 이렇게 잠깐 나오지 뉴스에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가 뭐 어디 저 이스라엘 공격을 해서 뭐 애들이 뭐 죽었다 그러면 또 아주 대문짝하게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좀 편파적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궁지로 몰아나가는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왜 마지막 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안점을 두는 거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애들을 죽인 거는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애들이 죽은 거는 크게 부각이 돼서 아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상에서 아예 없어져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오늘 초점을 한번 주안점을 한번 둬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뉴스에 계속 데모가 나오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 대학 전 지역의 대학에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그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계속 그런 내용이 기사가 계속 올라와요.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혹 반유대주의 이렇게 치면 계속 매일마다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이 떠요. 어, 지금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이제 세력들이 한 80%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80%라는 것은 거의 사람들이 다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안티세미타이즘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미타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셈족이에요, 셈족. 안티 많이 들어봤죠? 안티 뭐 해가지고 뭐 저 연예인들 보면 안티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 반대랑 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반하는 미워하는 세력이 반유대주의예요. 근데 이런 세력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 대학가에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데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CNN 방송이나 이렇게 뉴스 나오면 그 뒤에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바로 이슬람 세력들. 거기에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이 다 반유대주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불길이 막 들불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반유대주의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 뭔가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강하게, 강경하게 가자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 못 살게 구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유엔조차도 유엔은 중립이잖아요. 한쪽 편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엔 사무총장도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까? 왜 미국이라는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편이라고 했던 미국조차도 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강해질까? 자, 아, 반유대주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적, 그 유대인들 하면 미워하고 어떤 미움의 대상, 역사가 아브라함 때서부터죠.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자, 집에서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탁 집어서 얘는 우리, 우리 집안에서 대들보야. 그래서 부모님이 모든 초점이 그 여러 형제들 중에서 얘한테만 간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을 가져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죠. 그게 성경에서 제일 좋은 예가 요셉 아니에요.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색동 옷을 입혀가지고 눈에 띄게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결국 나중에 이집트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얘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 밑바닥서부터 뭘 가지고 있어요? 선민 사상이에요.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사상이 이게 근거가 성경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기독교 국가라든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 신이 자기들 선택해서 에이, 저런 웃기는 놈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족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왜 쟤들만 택했어? 신이 있다면. 어? 왜 하필이면 저 이스라엘 민족 택하지?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후손들, 특히 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후손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줄줄줄줄 내려오면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뭐 이방인조차도 마음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지지 말도 않는 저 사람들을 택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지?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서부터 사실은 반유대주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약속이 또 이삭을 통해서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는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축복권을 못 받고 장자권을 못 받고 야곱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그 열두 아들이 이제 계속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에 속하지 않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초를 통해서 또 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하죠? 원래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왕국을 건설했어요? 아니죠? 거기에 뭘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땅은 네 땅이니까 네가 가져.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 이게 우리 땅이구나 해서 거기다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왕국을 건설해야 되냐. 성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이건 내 땅이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 볼 수 있죠.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멀리 하나님이 주신 그 성, 보이지 않는 천국의 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뭘로 살았어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죠. 사실은 그걸 그런 면으로 보면 땅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그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가서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까지도 갓난아이까지도 다 진멸하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3장에 보면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진멸하는데 남녀 유아까지 여기 남녀 노소가 아니고 남녀 안에 노소가 다 들어가 있고 유아라는 건 뭐예요? 갓난아이까지 심지어 뱃속의 아이까지 다 진멸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막 거기 가자 지구에 그 지금 남은 그 지역에 그 아래쪽에 남은 지역에 지금 막 공격을 폈잖아요. 그 미사일이 쏘아대서 애들이 죽었어. 그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아도 뭐예요? 아, 좀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의 일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멸할 때 어떻게 멸해요? 아무나 가차없이 이렇게 남녀 유아를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들은 취하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약탈자 아니에요. 전쟁에도 기본 룰이 있죠. 우리가 전쟁할 때. 약한 자는 보호하게 돼 있고 병자는 병원은 파괴하면 안 되고 그렇죠? 종교시설, 병원, 특히 뭐 아이들이 있는 학교 이런 거는 그 전쟁 그 목표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고 보면 병원도 쏴서 하마스가 있다가 쏴서 보지 학교도 또 미사일 날리지 그런 거 제한 없이 그냥 그 진격을 하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너무 잔인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반유대주의가 심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는 더 심했던 거야. 그리고 일곱 족속을 다 물러치셨어요. 거기서 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취했지만 그들의 마음 심령 자세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역사를 계속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결국 나중에 같이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에서 종로로 탈 때는 그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반유대주의고 그럴 거 없이 핍박을 받는 대상이니까.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 표출이 안 돼요. 계속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정작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생겼죠?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진 그 상황에서 복음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넘어왔어요. 그럼 기독교인이 봤을 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아, 저것들은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이니까 아주 미움의 대상이 돼.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도 유대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계속 세상에서는 핍박자예요. 핍박을 받는 자예요. 어디 나라에 가든. 그래서 우리가 큰 역사를 봤을 때 주로 어, 러시아 쪽, 터키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졌는데 러시아에서 독일에서 7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전서부터 유대인들은 계속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옛날 소련, 그 소비에트 공화국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죽은 대상이 한 300만 명이 된다. 나치한테 학살당하기 전에도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뭐 어디 가서 직장에도 뭐 유대인 하면 안 받아줘요. 학교에서도 안 받아줘요. 다 어디를 가든지 왕따야.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금융이라는 거, 돈, 나쁘게 하면 사채업자죠. 돈놀이 해가지고 이자를 벌어먹고 사는 거. 옛날 중세 유럽 시대에서 가장 그 악하고 더럽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이건 악한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거를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다 보니까 뭐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그러면 요즘 사채업자가 나타나서 두들겨 부시고 고문을 하고 돈 받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전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베니스의 상인의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살을 떼어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주제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붙들었던 게 돈인데 그 돈을 다루다 보니까 문명이 점점 발전되면서 그게 이제 유대인한테는 부를 가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제일 잘 사는 상위 그룹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됐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면 세상 그 시선에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7일 날 독립을 하게 돼요. 다시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따든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거기에는 누가 살았어요? 2000년 동안.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그냥 살던 사람들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준 땅이야. 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옛날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합심해서 뭐예요? 이런 법이 없다 세상에. 2000년 동안 없던 그런 사건이 갑자기 와서 땅을 되돌려 준다고 그래가지고 중동 전쟁이 벌어진 게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그 주변 나라한테 도움을 받는 러시아한테 도움을 받고 그래서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요르단, 그다음에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쭉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까지도 공격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뭐예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네? 전쟁이 끝나면 또 영토가 또 늘어나네?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7일 날 독립을 하고 건국 70주년이 되던 예? 그 해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보면 엄청나게 커지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뭐 강대국이 되는 거죠.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핵이 없다고 그러지만 핵을 보유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뭐, 좀 미국이, 뭐, 바이든이, 야,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무기 안 해줄 거예요. 막 해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입도 뻥끗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타냐후가 안 도와준다니까 우리는 손톱 끝, 그것만 가지고도 싸울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네타냐후가. 우리는 우리를 지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제 일반 그 공영방송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보면 성경 역사를 아니까 아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고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입장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까불다가 이제 큰 고닥치지. 저거 뭘 믿고 저러지?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조금 깔짝거리면 저거 없어질 것 같은데, 좀 누가 좀 모션을 취하면, 저 이스라엘은 나라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의 좀 얕잡아 보는 그런 부분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얕잡아 볼 수 있는 나라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반유대주의가 좀 심해지는 게 한 80년도서부터 점점 심해졌어요.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그다음 4차 중동전쟁까지 이스라엘이 점점 힘이 세지고 뭐 대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전 세계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편이었고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80년대 이후서부터 계속 중동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계속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거 싫잖아. 예? 그잖아요. 아니 아파트에서 위에서 뭐 가끔가다 퉁탕거리면 뭐 애들이 갑자기 놀러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지나지만 매일마다 퉁탕거리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올라가는 거고. 뭐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 아니 이스라엘이 가끔가다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매일 뉴스 보면 매일 팔레스타인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뭐 성전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유럽도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골치가 아파.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었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저거 어떻게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얘기를 권면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들어먹질 않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증폭되는 게 이제 작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부터 딱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하마스 입장에서도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하면 뭐 조금 나오다가 이거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이건 아닌데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의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짐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 전쟁은 아닌데도 우리나라도 이거 또 문제가 돼서 유가가 올라가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심각하니까 또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도 막는다. 막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뭐 온갖 게 이게 머리가
각 나라마다 돌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짊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역사가. 그런데 이게 3천 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올 거다. 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때문에 짐 하나를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다라고 예언을 한 게 스가랴서 12장이에요. 스가랴서 12장 보시죠. 아우,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지금 쫙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보시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어디에 경고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니까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은 영적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랐을 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언젠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의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 때문에 이 취하게 되는 게 어지러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라서 아랍이죠. 지금 지금 시리아, 레바논, 다 뭐 그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다 이스라엘 때문에 뭐예요? 아니 어지러워 죽겠어 지금. 어? 그리고 그 주변 다른 나라까지 전 세계가 매일마다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뭐 중동 문제 보면 아마 어지러워 저거 어떻게 되지? 어?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거다. 라고 예언이 된 거예요.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모든 국민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뭐가요? 돌이야. 돌을 짊어지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예? 돌이 되게 할 것이라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다 뭐예요? 다 천하 만국이 오직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치려고 모일 때가 마지막 때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에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의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이루려면 전초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세계사 이렇게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그 유일한 미국조차도 이제는 이제 조금 거리를 좀 두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트럼프가 다시 되면 또 다시 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전적으로 이스라엘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계속 미국 안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고. 그럼 가장 이스라엘 편인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면 전 세계에서 누가 이스라엘 편이에요? 유럽도 지금 발을 빼고. 그렇죠? 오히려 저기 우크라이나를 더 도와주는 쪽이지. 이스라엘은 조금 한 발 지금 다들 물러서 있는. 그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혼자예요. 그렇죠? 스가랴에서 예언대로 천하 만국이 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모인다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너 죽고 나 죽자? 예? 핵폭탄으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초점을 맞춰야 될 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누구를 대변해 주느냐면 이스라엘을 대변해 줘요. 왜? 이스라엘을 위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7년대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중재를 잘해서 좀 제발 싸우지 말고 우리 좀 화평하게 지내볼까? 그런 무슨 중재안을 딱 제시를 해서 거기서 평화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왕따가 됐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 편이 돼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혹 저게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 주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 쪽에서 환심을 사서 그쪽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전 3년 반이 끝나면 뭐라고 그래,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제 그렇게 본심이 드러나면 그때 유대인들은 속았구나 하면서 지금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이게 이렇게 잘 섬기는 그렇게 받들려고 하는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인 그 메시아는 누구지?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스가랴서 여기 12장의 끝에 보면 나와요. 자, 9절에 보면 스가랴서 12장 9절.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후 3년 만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마지막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했지만 그 전에 뭔가 전초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왕따가 돼야 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그게 목격이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게 뭐 내년일지 10년 뒤일지 올해일지 그건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때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 그러면 또 2000년이 지날 수도 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들이 그때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예언서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도 풀어지지 않고 신약이 있어야지 풀어지니까. 근데 그때는 성경이라는 게 완성이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다니까 내일이라도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 성경을 보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왔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지만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언제쯤은 오겠구나 하는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뉴스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오늘 신명기 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지거나 전쟁에서 지거나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세세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지금 와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사적인 문제를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100% 완벽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실제로 피부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나 또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혹 어떤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